샬롬, 팬인가 제자인가 파트 2 챕터 9번째입니다. 열정적 추구,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를 따르라. 시간을 되돌려서 이성에게 처음 마음을 고백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보통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그런 경험을 한다. 1, 2학년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디즈니 영화를 자주 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에게 애정을 품기는커녕 불결하다고만 생각했다. 이성에게 세균이 옮을까 무서워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 불결한 존재에게 이상하게 끌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콩닥거리지만 어찌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애는 불결해, 해치워야겠어 라고 말하며 때리거나 고무줄을 끊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그러다 마침내 불결애가 나도 한 명 구해볼까로 바뀐다. 내가 5학년 때 친구 중 한 명이 그런 변화를 겪었다. 친구의 이름은 네트였는데 우리 반의 한 여자에게 푹 빠졌다. 네트는 학교에서 나와 같은 반일 뿐 아니라 우리 집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는 단짝 친구였다. 우리는 방과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여름이면 수영을 하고 겨울이면 썰매를 타고 놀았다. 하지만 네트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갑자기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 다른 친구들은 네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고작 여자애와 전화통화나 하려고 남자들끼리의 닌텐도 게임 모임에 빠지는 게 말이 되는가? 네트가 교실에서 연애 편지를 건너는 것을 보고는 다들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네트가 점심도 걸러가며 여자친구에게 시를 쓰는 모습에 우리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했다. 급기야는 쉬는 시간에 우리와 축구를 하는 대신 여자애와 짝짝꿍 놀이를 하는 게 아닌가? 서둘러 네트를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다. 네트, 어떻게 된 거야? 매일 그 애와 놀고 편지만 쓰고 있잖아. 힘들게 잔디를 깎아 번 용돈을 탈탈 털어 그에게 스와치 시계를 사주다니 말이 돼? 그러니 너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아? 썩을 양념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러다가 큰일 나. 하지만 네트는 오히려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했다. 물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해가 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첫째 날 책상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칼이라는 여자애가 걸어 들어왔다. 그때 갑자기 네트의 증상이 완벽히 이해가 갔다. 카리는 처음 보는 애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름 사이에 내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세상에는 직접 겪어봐야 이해가 가는 일이 있다.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대에서 뒷부분은 제자들에게는 완벽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지만 팬들에게는 그저 황당하기만 할 뿐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명확히 밝히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더없이 분명하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에 주목해보자. 이 말은 연인 관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애인을 열정적으로 쫓는 사람처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마치 애인을 쫓는 사람처럼 넋이 나가 따라오는 사람이다. 네트처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마음과 자원과 에너지를 모조리 쏟아붓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관계는 연인 관계인 듯하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책마다 사랑 타령이다. 아름다운 시와 미술의 주제도 사랑이 많다. 영화도 사랑에 빠지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사랑 노래는 왜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다.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 I Will Always Love You, 늘 당신을 사랑하오나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내 마음은 영원하리, 비틀즈의 And I Love Her, 그녀를 사랑한다네, 스티브 원더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당신은 인생의 햇빛이라고 노래했다. 미트로프의 명곡 사랑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또 빼놓을 수 없다. 사랑을 쫓아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심정을 담은 노래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지옥에라도 다녀올 수 있다네. 사랑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하지만 그것만은 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하지 않겠다는 건지. 리모컨 함께 쓰기? 변기 뚜껑 내리기? 눈썹 잡아 뽑기? 개명? 뭘 하지 않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뭐든 그것만 빼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단다. 지옥에라도 다녀오겠단다. 사랑에 빠지면 무모한 일도 불사하게 된다. 연애 시절 아내가 우리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족에게 다녀오겠다며 내게 차를 빌려간 적이 있다. 그런데 아내를 겨우 하루만 못 보는 건데도 왜 그리 그립던지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아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당장 아내를 찾아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대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참다 못한 나는 옆방에서 자는 룸메이트를 깨워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차가 없어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았다. 퍼뜩 묘안이 떠올라 친구에게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있었다. 둘 다 자전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때 친구가 캠퍼스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잠깐 빌리는 건 괜찮겠지? 자전거에 관해 잘 몰랐던 나는 아무 자전거나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탔다. 그런데 고른 자전거가 하필이면 싸구려 월마트 브랜드였다. 역풍을 맞으며 캔자스까지 거친 도로를 120km나 달릴 만한 자전거가 못 되었다. 몇 시간쯤 정신없이 달리다가 우리는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도로 옆 도랑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한참 달게 자는데 경찰관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부츠로 내 어깨를 꾹꾹 눌러 깨웠다. 이 녀석들 마약을 한 거 아냐? 뭐타러 오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기어 나왔어. 약혼녀를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경찰관을 한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이내 차를 타고 사라졌다. 핏이 나를 미친놈으로 여겼을 것이다. 내 친구 네트라면 나를 이해해줬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캔자스에 도착하자 아내도 그 경찰관과 다를 바 없는 반응을 보였다. 아내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얼굴을 봤으니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것 말고도 나의 불같은 사랑을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대여섯 개는 된다. 여름날의 떼약볕 아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가구를 배달하면서도 월급을 받아 결혼 반지를 살꿈에 부풀었던 나날들. 대학에서 아내가 제출해야 할 30페이지 분량의 연구 논문을 위해 밤새워가며 조사를 마무리해줬던 추억. 아내에게 바칠 장미꽃 12송이를 사기 위해 혈장을 기증했던 사연. 내가 아내를 어떻게 따라다녔는지에 관해 할 말이 참 많다. 아내를 쫓아다니느라 진이 다 빠졌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었다. 하지만 그거 아는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관해서는 딱히 이야깃거리가 없다. 예수님을 죽도록 쫓아다녔던 기억은 별로 없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할 만큼 대단하지 않아서 그만두련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부를 걸어라. 제자라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기억을 한 아래는 품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돼야 한다. 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억지로 몸을 일으켜 그분을 쫓는 신용만 할 뿐이다. 큰 열정은 없다. 헌금 주머니에 돈 몇 푼을 넣고 바자회에 옷 몇 벌을 기부하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다. 사실 더 이상 애쓸 생각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전부를 걸고서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 값진 진주라고 불리는 비유를 주셨다.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초대하실 때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셨는지 알 수 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 성경 시대에는 땅속의 재산을 묻는 일이 흔했다. 특히 전쟁이나 대변역이 일어나면 땅속만큼 안전한 곳도 없었다. 돈을 묻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고용된 일꾼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힌 보물상자를 발견한다.
깜짝 놀란 그는 상자를 꺼내 흙을 털고 뚜껑을 연다. 이럴 수가. 고가의 보석이 햇빛에 찬란하게 반짝거린다. 심장이 마구 뛴다. 일꾼은 서둘러 상자를 다시 묶고 일을 계속한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온통 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생각뿐이다. 어떻게든 부하가 쌓인 묻힌 땅을 사야 한다. 그래서 그날로 집이며 가축과 달구지까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친구와 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제정신이 아니야. 하지만 실상은 그 밭을 산 것이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면 값진 진주를 쫓은 일꾼처럼 그분을 쫓을 수밖에 없다. 패는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아야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투자임을 안다. 제자는 사랑을 위해 미친 짓도 서슴지 않지만 팸은 몸을 살린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 예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미친 짓도 서슴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